오늘 주일 예배는 열정의 불이 타올라야 한다. 다른 말로 불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토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그런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총평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이 이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든지 근거, 기초, 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그 기초가 무엇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술 이런 거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주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 뿌리, 그 기초,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게 핵심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사역의 출발점, 움직이는 힘, 무엇이다? 움직이는 힘, 그 기초가 무엇이다?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불을 받으면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 말씀 1절 2절에 보니까 당시 세상을 이끌었던 7명의 지도자가 쭉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베르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안나스, 가야바, 이렇게 7명의 지도자가 쭉 등장하고 있지요.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느냐?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그 시기를, 그 연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성경의 최초 독자였던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들의 이름만 나와도, 이 7명의 이름만 들어도, 아이고 저 숭악한 인간들, 아이고 저 잔인한 악독한 인간들, 어이구 정말 징글징글하다, 숨이 턱턱 막힌다,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은 것은, 이 7명의 이름을 나열해 놓은 것은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기나 연대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 상황이 지륵같이 어두웠다, 칠흑처럼 어두웠다,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시리였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죠? 계시입니다. 위로부터 온 계시입니다. 쉽게 말해서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무슨 연대나 시기,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되고,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이 내용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계시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7명의 이름을 대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이, 무솔리니, 네로와 같은 사람이 다스렸던 시대다.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시대였다.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둠의 시대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주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 기초, 그 뿌리가 무엇인가? 방금 전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3장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같은 의미, 같은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 것, 이것이 어둠을 깨고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신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의 메시지 주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참 힘들죠. 국가적 어려움도 있고 사회적 어려움도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정말이지 어둠이 가득하다, 숨이 턱턱 막힌다, 요즘 이런 것을 절절히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어둠을 깨부수고 최후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둠을 깨부수고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다른 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무엇보다 열정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이 열정의 불이 좀처럼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자기의 삶을 태우는 그 어떤 걸음도 남기지 않는 완전 연소되는 자기의 삶을 태우는 가장 위대한 삶, 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를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고 항상 자기를 드러내요. 공로를 드러내고 치적을 드러내고 이름을 드러내는 것, 여기에 거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철저히 우리 주님만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만을 나타내고 우리 주님만을 증거하는, 그리고 자기는 깜짝같이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곧 예수님은 불로 곧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직 예수님만 설명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큰 삶,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었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철저히 자신은 사라지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럽니다.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도 자기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럽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렇게 철저히 자신은 사라지고 우리 주님에 대한 열정이, 그 뜨거운 열정이 끊임없이 타오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만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만을 증거하고 밝히고 설명하고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자기를 내던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삶, 고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주를 위한 열정, 이것이 끓어오르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할 때에 링컨이 크랜트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지명을 했거든요. 임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크랜트 장군, 이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평판이 좋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 링컨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하필 그랜트입니까? 장군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그랜트입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여전히 그는 술독에 빠져 사는데 왜 하필 그랜트입니까? 그러자 링컨이 말하길, 이 전쟁 우리가 이겼다. 100% 우리가 이겼다. 왜냐하면 그랜트에게는 이기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
나 못지않게 이기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전쟁은 옳은 전쟁이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 이런 열망이 크렌트의 가슴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당시에 똑똑하고 존경받고 전략 전술에 뛰어난 장군들이 꽤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그러면 스코트 맥도웰 같은 인물들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남북전쟁을 하다 보니까 미국 영토 내에서 남북이 갈려서 남북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든요. 소속은 분명히 북군인데 장군들 보니까 소속은 다 링컨 편인데 소속은 분명히 북군인데 남쪽에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남쪽에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남쪽에 큰 농장을 갖고 있는 까닭에 부득불 흑인 노예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하여튼 이처럼 이해관계가 아주 무척 매우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링컨을 따르던 장군들 그 사람들 입장이 어떠했느냐, 좀 더 상을 한번 지켜보자,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자, 그러면서 다들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크렌트는 비록 술꾼 장성이었지만 숲속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 이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다. 이 전쟁 우리 북군이 반드시 이겨야 미국이 산다. 그러면서 승리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링컨이 크렌트를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치열한 교전 끝에, 남북이 치열한 교전 끝에 마침내 북군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기고 싶습니까? 이기고 싶으면 이기고자 하는 열정,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한 사람을 세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열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야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나 학력, 나이, 직분, 과거의 경험 이런 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디? 열정이라는 것이죠. 붕에 대한 열망. 나는 죽어도 이 교회는 살아남아야 한다. 포도나무 교회여 영원하라. 이런 열망. 한 번뿐인 내 인생,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한 번뿐인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살다가 후회 없이 죽으리라. 이런 열망이 가득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다른 대형교회 성도님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교회 성장에 대한 열망, 부흥에 대한 열망이 참 간절하거든요. 특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보면 열망이 참 간절하거든요. 이 자리가 빨리 채워졌으면 좋겠다. 부흥이 우리도 부흥을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가 참 밝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에스더 집사를 좀 의지하는 편인데 왜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여 영원하라. 나는 죽어도 포도나무 교회여 너는 이 땅에 남아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불을 밝혀라. 이렇게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교회를 지을 때 우리 에스더 집사가 뼈를 갈아서 넣었습니다. 자기를 던졌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혀서 우리 교회 지을 때 급할 때에 공사비로 보태기까지 했었죠. 여러분, 이러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제가 옆에서 이런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 에스더 집사의 남다른 열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에스더 집사를 좀 의지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에스더 집사를 보고, 여러분, 제가 에스더 집사와 단독으로, 둘이서 단독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에스더 집사라고 부르지를 않고 게베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러분, 게벡 장군 잘 아시죠? 그 유명한 황성벌 전투에서
신라의 김유신이 5만 명의 정예병력을 이끌고 백제를 치러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백제의 계백장군 흔들리지 않았죠.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5천 명의 결사대를 조직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5만 명대, 신라는 5만 명이었습니다. 5만 명대 5천 명, 백제의 5천 명. 신라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천하의 김유신도 정면 충돌을 피하고 계백의 눈치를 살폈죠. 왜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계백장군 자기 손으로 처자식을 칼로 다 베고 나왔지 않습니까? 전쟁이 질 것이 뻔하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될 거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마누라 자식들 4명 다 죽이고 나왔습니다. 또 무엇보다 계백을 비롯하여 백제의 5천 명의 결사대는 모두 갑옷 탈착이 불가능하도록 갑옷을 깃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5천 명의 결사대는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갑옷이 탈착이 불가능하도록 깃고 나왔다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죽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의 전력이 압도적이었지만 천하의 김유신도 섣불리 전진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살기를 포기하고 나 사는 거 싫어, 이제 끝이야, 살기를 포기하고 죽으려고 덤비는 사람 이기기가 참 힘들거든요. 여러분,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장군이 결국 졌지만 이런 장군이 휘하에 있다면, 이런 장군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참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에스더 집사를 따로 불러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에스더 집사 그러지 않고 계백아 그러거든요. 계백아, 네가 한 번 더 나서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에스더 집사에게, 에스더 집사 잘 들어라, 계백아 잘 들어라, 앞으로 교회는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사회복지형 교회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뜻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복지형 교회로 나아가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지금처럼 이런 형태가 지속된다면, 그저 사람 끌어모으고 돈 내라 교회 짓자, 이런 형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유럽골 난다. 그러니까 계백아, 네가 한 번 더 나서줘야 할 것 같아.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뼈를 갈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에스더 집사가 말을 하기를, 계백이가 말을 하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들어서 있는 이 지역을 한번 재개발을 해보자. 계백아, 네가 이 일에 좀 총대를 맸으면 좋겠다. 여러분, 재개발 사업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요. 심지어 오직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 모압, 암몬, 세일, 이 세 나라가 스크럼을 짜고 유다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도 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들이 딱 스크럼을 짜요. 딱 스크럼을 짜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요. 세 그룹 이상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그냥 적혀져 있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재개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 설득도 시켜야 하고요. 욕도 들어 먹어야 하고요. 또 밥도 사 먹어야 하고요. 시간 다 뺏기고요. 또 초기 경비는 죄다 자비랑으로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빚만 잔뜩 지게 되는 것이죠. 초기 경비는 거의 자기 주머니에 의해서 나와야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 집사가 이 계백이가 망설이지를 않더라고요. 위험 부담이 너무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시키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뿌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뿌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바람처럼 이슬처럼 사라져도 나는 한 줌의 재가 되어도 우리 포도나무 교회여 영원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너는 존재하고 복음의 빛을 밝히라. 이렇게 교회에 대한 열정, 열망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재개발 사업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확률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성공할 확률 한 10%, 실패할 확률 90%그 정도쯤 됩니다. 또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 성공할 확률이 채 10%인데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닌가요? 예, 무리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가 자립교회가 될 확률이 고작 0.2%인데 이 일을 우리가 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재개발 사업,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 확률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비록 재개발 사업 성공 확률이 매우 낮지만 얼마든지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한다. 나는 간다. 곧 하늘나라로 간다. 그러나 이 지상세계에 남아있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여, 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의 그날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라. 이런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반드시 내가 책임진다. 이런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돈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는 책임의식입니다. 이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진 성령의 불,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재개발 사업에 실패하고 또 이것저것 시도했는데 연이어 실패의 순잔을 마셨다 할지라도 나 주를 위해 완전 연소되고야 말리라. 이 뜨거운 열정의 불이 사그라들지만 않는다면 어느 순간 감히 내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 새로운 역사, 희한한 역사가 반드시 나를 통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앞다투어서 향후 한국교회의 3분의 1이 사라진다, 심지어 3분의 2가 사라진다, 이런 잿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에스더 집사를 비롯해서 우리 계백이를 비롯해서 비록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열정이 남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만 열정의 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 성령의 불,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그 불이 은은하게 내 속에서 타오르고 있다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좋은 열매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을 때에, 상가에 있을 때에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식으로 주저앉았다면, 곧 교회 성장에 대한 열망, 열정이 없었다면, 마음의 불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렇게 자체 성장을 갖게 되는 영광도, 또 미얀마를 복음으로 섬기는 영광도, 또 자립교회가 되는 영광도, 또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섬기는 영광도. 지금 박수정 집사님이 건빵을 갖고 오시는 바람에 동네에 막 뿌리고 있는데 건빵 지금 난리가 났어요. 건빵 주는 교회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섬기는 영광도 그 어떤 열매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살다가 죽으리라. 이런 열망이, 이런 열망이 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 이게 새로운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결국 만들어내고야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또 머피의 법칙처럼 연이어 불행이 닥쳤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못 일어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열정의 불, 성령의 불,
이게 꺼졌기 때문에,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못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열정의 불이 은은하게 타오른다면 비록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8번째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비록 10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열정의 불을 던져주십시오. 비록 20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21번째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 신령한 불, 성령의 불을 내 가슴 속에 던져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실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모 대형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의 일인데, 청년회에서 동남아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장을 누군가 해야 하는데, 나이를 배려하자니 이 장로님이 하셔야 할 것 같고, 선교 후원금을 고려하자니 박 장로님이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딱히 공로는 없지만 김 장로님은 감투 쓰는 것을 아주 좋아하시고, 또 정 장로님은 청년의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시고, 물론 이 네 분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딱히 선교에 대한 열정은 없으시고, 안타깝게도 제밥에만 관심이 많으셨지요. 누가 위원장을 하나, 누가 단장을 하나, 폼나는 역할은 내가 해야지. 그런 일을 다른 장로에게 맡기면 안 되지. 다들 이런 데만 관심이 많으셨죠. 그래서 교육제회를 한 끝에, 경론 끝에 감투 쓰기를 좋아하는 김 장로님을 단장으로, 단기선교 단장으로 모셨거든요. 그런데 당시 몸이 많이 불편한 남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선교에 대한 열정, 그 열망이 남다른 거예요. 몸이 많이 불편해서 불편한 까닭에 다른 성도님들이, 다른 분들이 이분을 꺼려했지만, 선교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누가 봐도 대단한 거예요. 딱 느껴지는 거예요. 불이 타오르고 있다 느껴지는 거예요. 이름이 형우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핵심 멤버들이, 형우 청년은 몸이 많이 불편하니까 일단 선교 단원들이 모집이 되면 컴퓨터에 이름, 나이, 주소 이런 것을 입력하는 그 일을 하시고, 선교지까지 따라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형우라는 청년이 이 일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을 수동적으로 입력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선교 대원들을 모집하면서 접수를 받으면서 단기 선교 대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커피도 끓여주고, 다리를 절면서 커피도 끓여주고, 컵라면도 대접해드리고, 그 장애인이 무슨 돈이 있다고 컵라면도 대접해드리고, 또 동시에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선교에 동참하려는지, 그 동기부터, 또 어떤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또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또 다른 선교 대원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향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또 단기 선교 일정은 며칠이면 좋을지, 또 성향이 I 성향인지 E 성향인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입력을 다 해 놨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 대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이름을 탁 치면, 컴퓨터에 이름을 입력하고 탁 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쫙 나왔던 것이죠.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디서 정보를 구해왔는지 선교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입력을 해놓았고, 가장 싸게 가는 방법이며 효율적인 이동 방법까지 모든 것을 거의 완벽하게 입력해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열정의 힘인 것이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선교 단장은 김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김 장로님에게 가서 의견도 제시하고 여쭈어볼 것이 있으면 여쭈어보고 그래야 하는데, 전부 형우라는 이 청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일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김 장로님 주변은 썰렁, 펭귄들이 막 지나가고 썰렁.
아무도 찾지 않아요. 형우 주변에는 바글바글바글 화기애애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김 장로님에게 좀 미안할 정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엔 몸이 불편한 이 형우라는 청년을 데리고 갈까 말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거의 데리고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몸이 많이 불편하니까 아직 안 데리고 가면 너무 귀찮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이 형우한테 모든 정보가 다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형우가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센터가 되어버린 것이죠.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돈이, 경험이, 위치가, 자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열정이 일을 한다. 불이 떨어지면 움직인다.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진 성령의 불이 일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장애인이 선교 대회를 하는데 장애인이 주도를 했습니다. 불이 떨어지더라. 불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열정의 불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니까요. 불. 성령의 불이 움직이도록 하고 성령의 불이 일을 하도록 하고 성령의 불이 충성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 나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불을 사모하셔서, 이상하게도 마음 가운데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나는 죽어도 포도나무 교회여 영원하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너는 복음의 빛을 비추라.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살다가 죽으리라. 이런 열망의 불이 끊임없이 활활 타오도록 하시기를. 그래서 위대한 그 하나님의 꿈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남은 여생, 참으로 가치 있고 복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주권자로 다스리고 계시는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열정의 불이, 위로부터 온 그 불, 성령의 불이 소멸된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난다. 불이 꺼지면, 내 안에 불이 꺼지면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다.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 맹탕이 된다. 그러나 여전히 이 불이, 열정의 불이, 성령의 불이 여전히 타오른다면,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또 머피의 법칙처럼 연이어 불행에 닥쳤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얼마든지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뜨거운 열정, 열망의 불을 던져주시옵소서. 이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를 통해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남은 여생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위대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리라. 그 뜨거운 열정, 열망의 힘으로 십자가까지 능히 지시며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